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사람이 저와는 어떤 관계일까요? 저의 아내인데 약간의 좀 오해들이 세상에 있어요. 우리 아내가 음악을 전공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기는 음악을 전공한 건 아니고 음악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불렀고 실제로 하는 일은 상담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와 결혼하고 애 키우고 애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40살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조금 일찍 시작했죠? 그래서 6년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나사렛 대학교라고 천안에 있는 대학교에 상담학 교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마흔에도 꿈을 가지면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 얘기를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찬양으로는 내가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면 저렇게 될 수 있다. 뭐 괜찮죠? 제가 좀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여기에 좀 집중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맛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까, 여러분? 왜 좋습니까? 많이 좋지요. 뭐 여러 가지 좋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기쁨, 맛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 복 추구하는 신앙 아니냐, 기복 신앙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고 복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말 큰 은혜가 우리의 복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믿는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맛 모르고 그냥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분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은혜를 받은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지내는 수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잘하지만 여러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 하나가 내게도 임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같이 한번 깨닫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는 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나라 일을 하고 제가 배운 일을 하는데 왠지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복음 따라 살려고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저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됐는가? 복음으로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내도
죽음이 두렵지 않대요. 나중에 한번 갈 때 물어보십시오. 제가 처음 교회 나간 것은 10살 때였어요. 그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제 겉모습을 보니까 아유, 저기는 부잣집에서 사는 사람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니까. 근데 제가 살던 동네는 서울 용산구 산천동이라는 동이었어요. 동네 이름으로 보면 부잣집으로 보이죠? 산천동.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왔었어요. 우리 집에 왔다 가더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교환아, 너 어떻게 거기서 학교 다니니? 너무 멀고 높아서 어른들도 다니기 어려운 거기를 네 어린 내가 네가 어떻게 거기 다니냐, 이런 얘기예요. 아주 비교육적이죠. 제가 그런 데 살았어요. 산천동에 살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께서 저에게 나가서 나무를 캐오라고 그래요. 나물. 근데 어리니까, 그때 제가 8살 9살 모일 때 어리니까 나물 구분자 못하니까 큰 나물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명아주예요. 제가 명아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학교 갔다 오면 명아주 좀 캐와라. 그러면 그 명아주를 갖다가 어머니가 뭘 하셨을까요? 나무를 만들어서 우리 식탁에 올린 거예요. 왜 그런 명아주를 나가서 어린아이가 캤을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라도 어린아이라도 가서 나무리에다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가난한 그런 소년으로 제가 자라왔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북에서 피난 온 피난민이에요. 뭐 그냥 밤에 이렇게 가족들 자전거에 태우고 아버지께서 피난 오셨으니까 여기서 뭐 생활할 재산이 없지요. 어렵게 자랐습니다. 애들은 많은데 돈벌이는 시원치 않고 어려웠어요. 그 집안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 동네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공부는 잘했을까요? 네. 항상 보면 이쪽 분들이 네, 그러고 이쪽 분들은 잠잠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 학생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제가 3학년 때는 98명이었어요. 옛날 생각나시죠? 콩나물구이실이었어요. 그 중에 제가 48등을 했어요. 잘했죠? 또 시험 잘 볼 때는 42등도 했어요.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 뒤에 아직도 한 40명 남아있어.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정말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어려운 배경도 없는 그런 무명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 10살 때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때 알게 됐어요. 10살 때 우리 누님이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가느냐, 딱지치기 자치기 할 거 많은데 뭐하러 교회 가느냐 그랬어요. 안 갔어요. 몇 번 권유해도 제가 안 가니까 누나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저를 돈으로 유혹을 했어요. 교환아, 너 교회 가면 내가 10환 줄게. 여러분, 환이라는 돈 단위를 아세요? 우리 화폐 개혁하기 전에 10환이면 지금 돈으로 얼마일까요? 1원 1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10환이 가치가 어땠느냐, 10환이면은 옛날에 왕사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름이 한 7cm, 뭐 하여튼 맛은 별로 없어도 굉장히 커요. 그 왕사탕 하나가 5환이었어요. 5환. 이 왕사탕 하나가 있으면 집안에 집어넣기도 어렵습니다. 이거 벌써 아시네, 하루 종일이라고. 집안에, 입 안에
넣기도 어려워요. 커요. 집어넣고 그걸 깨물어 먹지 못하죠. 왜? 아까우니까. 이걸 오물오물 입안에서 빨아먹어요. 그러면 오래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먹냐? 한 30분 빠른다면은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껌딱지 위에다 싹 올려놔요. 그래서 30분, 1시간 말려요. 말려가지고 다시 먹으면 또 오래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그 왕사탕 하나 가지고서 그냥 하루 종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왕사탕이 하나에 5환이었는데 그걸 2개 살 수 있는 돈 10환을 우리 누나가 나한테 준다고 그래요. 제가 마음이 흔들렸어요. 전에는 교회 안 간다고 그랬는데 10환 준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나가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죄사함 받는다는 게 뭔가? 근데 선생님이 한 3, 40분을 굉장히 오래 옛날에는 주일학교도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제 머릿속에, 제 귓속에 계속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 정말 어린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누나에게 물었어요. 누나도 잘 모르잖아요. 다음 주에 또 가보자. 또 갔어요.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우리가 또 알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듣고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까? 물었더니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기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10살 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이후에 42년이 지났는데 그 신앙을 제가 변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10살에 말씀으로, 선생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로로 구원을 받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나중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좀 어릴 적에 부러워한 일도 있어요.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암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셔서 결과적으로 내가 6개월 만에 그 암을 극복했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듣고 야, 저 참 부럽다. 나는 그냥 말씀으로 구원받았는데 저렇게 아주 감동적인 그런 계기가 있었구나. 제가 조금 더 큰 다음에는 내가 왜 아픈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안 아플 때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믿으니까 안 아프고도 52년 동안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구원받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로 생각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으면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제가 나중에 좀 크고 나서 그걸 알았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구나. 어릴 적에 그것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어린이 교육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 베델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이들의 복음화율이 3%라고 그래요. 어른들은 2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애들은 그 7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3%.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 명밖에 없는 반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구원받은 경험으로 비추어서 어린아이 하나 구원받는 거나 부자 어른이 구원받는 거나 하나님 앞에는 동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교육에, 교회 학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삶의 변화를 주셨어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에 변화가 왔습니다. 제가 교회 갔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교환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 지금 우리 이 동네 어렵지 않니?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 공부도 열심히 해. 저는 공부하라는 말을 교회 가서 반사 선생님에게 처음 들었어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께서 제게 하던 말씀은, 교환아, 나물 캐놓고 나가서 놀아라. 왜냐하면 우리 형제가 많았거든요. 우리 형들은 나이도 많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막내가,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가 와서 막 시끄럽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좁은 방에서 공부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나가 놀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나가 노는 게 내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48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 공부도 열심히 해라, 그 말씀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공부를 했어요. 전에는 집에 와서 책 보는 일이 없었는데 책도 보게 되었어요. 1년 뒤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 제가 3학년 때고 4학년 올라가니까 이렇게 좌석 배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좌석을 어떻게 배치했는가 하면, 우리 목사님이 저 자리가 1등 자리예요. 2등, 3등, 저 뒤에 우리 그 청년인가요? 여자분 앉아 계시는데 저분 자리가 꼴등이에요. 98등 자리 저기에. 제가 3학년 때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초가 돼서 이렇게 순서대로 앉히는데 저를 몇 번째로 불렀을까요? 이상하죠? 3번째로 부르더라고요. 몇 등 한 겁니까? 몇 등에서? 48등에서 3등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몇 등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공부를 하니까, 또 성실하게 하니까 성적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등고시까지 합격해서 검사가 되고 오늘에 이른 것 아닙니까? 삶의 변화가 왔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병원을 세웠어요. 우리 근대 의학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 제중원, 세브란스, 이 병원들로 인해서 근대 의술을 접하게 되었어요. 또 이분들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문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화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근대화되고 또 문명화되고 복음화된 그 출발점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리고 교회 세움으로써 이 땅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서 그 선생님의 말씀 한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이 말씀을 제가 순종을 해서 오늘과 같은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변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정말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아오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1986년 홍성지청이라는 곳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거기는 아파트가 없었어요. 연립주택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홍성으로 발령 나가지고는 연립주택을 하나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3살짜리 아들 하나, 1살짜리 딸 이렇게 둘이 있었어요. 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큰애가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애기들이 같이 자면 감기가 옮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가 날더러 건너방 가서 이 둘째 데리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방으로 가가지고 둘째를 데리고 잤습니다. 밤에 자는데 애가 막 울어요. 종전 같았으면 아내가 바로 와서 애를 바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경무니까 검사 초임 젊은 검사들은 굉장히 힘들고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라도 좀 잘 자라고 혹시 밤잠 이렇게 설치지 않게 전에 같았으면 바로 애를 데려가는데 그날은 안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아내가 안 오나 막 이렇게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서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하고 애는 계속 울고, 그러니까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아기를 안고 안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 아이를 주고서는 저는 장작나무 쓰러듯이 그냥 확 앞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연탄가스. 그 연립주택이 연탄 보일러를 쓰는 주택이었거든요. 연탄으로 난방하는 이런 곳이었어요. 제가 자던 그 옆방에 바로 옆에 연탄 보일러가 있었는데 거기서 연탄가스가 넘어온 거예요. 애기 예민하니까 연탄가스 오는 거 냄새 맡고서는 막 운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얘 왜 울어? 왜 안 데려가? 이러고 있었는데 애가 우니까 우리 아내가 와서 데려가야 될 걸 안 데려가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참다가 애를 데려갔는데 그래 이제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우리 애기하고 같이 자지 않았다면, 저 혼자 거기 가서 잤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 못 봅니다. 또 애가 나하고 같이 잤는데 자더라도 울지 않았다면, 그냥 좀 울다가 말아버렸다면 그냥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이와 함께 둘 다 죽었을 거예요. 아기가 울었을 때 종전처럼 아내가 바로 와서 이 애를 데려가 버렸다면 저 혼자 남아서 그냥 죽었을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아내가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바로 일어나서 데려갔거든요, 애기를. 근데 그날은 애기 소리는 들리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뭐 가위 눌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아서 못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니까 그때 일어나지더래요. 만약에 그 애기 소리를 듣고 우리 아내가 그냥 바로 들어와서 가버렸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세상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마다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보호해 주셨고 제가 하는 일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에게 보호의 손길을 펴시는 은혜로운 분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건 뭐냐?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우면서 살자, 또 우리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하고 함께 우리 어려운 사람을 좀 도우면서 살자,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혜택 받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설득하면서 이제 같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을 쭉 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색소폰을 부는 걸 아시나요? 네. 제가 왜 그걸 배웠을까요?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면 명동에 가면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그 앞에다가 좌판 하나 이렇게 딱 펼쳐놓고 모금만 펼쳐놓고 내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색소폰 연주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모금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을 해보자 라고 시작한 게 사실은 색소폰이에요. 제가 연주회를 한 2번 했습니다만은 아직 모금함 놓고는 못했습니다. 퇴직하면 하려고 그랬는데 그 검사장 마치고 나서 그 막 이제 연말을 하고 있었어요. 색소폰 연습을 해가지고 변호사 시절에. 근데 다시 장관 총리 되는 바람에 그 뒤에 못해서 아직 이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늘 있어서 제가 일하면서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크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플 때 내 병원 치료를 바로바로 받지 못하는 거, 그거 참 어려운 거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아파도 병원 못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막 의료보험이 잘 이렇게 돼가지고 막 그런 어려움들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집안에 또 4개 법률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 찾아가면 돈 많이 들어요. 또 변호사도 없는 곳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공직에 있으면서 보니까 법률적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또 이런저런 노력들을 했어요.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하고 함께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빠짐없이 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한번 이제 같이 상의를 했어요. 저희들이 낸 결론은 뭐냐면 재능 기부하는 변호사, 돈 받지 않고 일해주는 변호사, 이런 사람들 한번 먼저 모아보자. 둘째는 이거를 마을이라고나 행정구역하고 한번 연결해보자. 우리나라에는 행정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것은 어려워요. 우리 국민들이 5,150만 명, 엄청 많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연결해 줄 수는 없는데 마을이라고 하는 행정단위하고 연결하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우리 뭐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매일 법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1년에 하나 생길까 말까. 그러니까 마을로 말하면 1년에 몇십 건 생길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과 한번 연결해 보자. 그래가지고 그 2가지 관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먼저 변호사협회장에게 내 얘기를 하면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봉사할 이런 변호사들을 좀 모집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변호사회장도 흔쾌하게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제 변호사들에게 쭉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첫째 달에 한 100명, 둘째 달에 150명, 한 명씩 모여들었어요. 1년이 지나니까 1,500명이 모였습니다. 괜찮죠? 지금 우리는 변호사들 그러면 돈 안 주면 일 안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돈 한 푼 못 준다.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자.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1,500명이 내가 무료로 돕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나섰어요. 이걸 이제 행정구역하고 연결해 보자. 우리 행정구역에는, 서울에는, 한국에는 읍, 면, 동, 그런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을이에요. 읍, 면, 동, 그게 마을입니다. 전국에 마을이 몇 개가 있는가 제가 한번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3,466개 마을이 있더라고요. 확보된 변호사는 1,500명인데 이 마을에 하나씩 하려니까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 읍, 면, 동 중에 동은 도시에 있는 거예요. 도시에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또 살기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시골보다는 살기 괜찮은 사람들이 여기 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확보된 사람이 1,500명이니 동은 빼자. 읍, 면만 보니까 몇 개쯤이었을까요? 읍면이 1,412개 딱 되죠.
예. 여러분 말씀 그대로 우리 스태프들이 딱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1,500명을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읍면 마을 변호사로 지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나니까 모든 읍면에 다 마을 변호사가 지정이 돼서 그 마을에서 생기는 문제는 면장, 이장이 주선을 해서 변호사하고 연결해가지고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비전을 제가 가지고 기도하면서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법조인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법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가 되게 하자, 그게 제 비전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나라에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헌법에 반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그런 정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도 정당 정치활동의 자유가 있어요. 정당 설립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이런 정당은 해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통합진보당은,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이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정당 제도로부터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쭉 준비를 했는데 여러 우여곡절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시간도 부족하고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 비전을 이루어 주셨어요. 통진당이 해산되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통진당 해산 심판 선고를 했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통과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근데 결과는 헌법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이런 정당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반한다, 그 목적도 활동도 헌법에 반한다, 이렇게 해서 위원 정당 해산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비전을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안 될 것 같은 일까지도 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죠. 저는 이제 갇힌 자 돌보기가 저의 하나의 비전이었습니다. 갇힌 자 돌보기, 교도소 안에 갇힌 자, 그 사람들 죄 지어서 갇혔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사람들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내가 갇힌 자를 돌보았느냐 돌보지 않았느냐, 이걸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잖아요. 저는 갇힌 자에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갇힌 사람들은 고쳐서 정말 이 사회에 잘 적응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법조인으로 세우신 것은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으로 갇힌 자 교화를 위한 노력들을 했어요.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에 잘 유례가 없는 기독교 교도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아시나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독교 교도소가 있어요. 이름은 소망교도소입니다. 근데 기독교를 표방하면 또 뭐 종교 어쩌고 하는 얘기가 나올 테니까 이름은 소망교도소로 했는데,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서 사랑과 또 실질적인 교화 교육을 펴는 참 좋은 교도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결과적으로 한 10몇 년 동안의 노력을 거쳐서 여주에 소망교도소가 세워져서 지금 그 안에서 정말 놀라운 교정교화 성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제가 갖고 싶어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제가 그런 꿈, 비전 이런 것을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갖게 되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창과 무기가 아니라 물맷돌로 도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다윗의 꿈을 이뤄간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뤄낸 것이죠. 비전을 가지고 행하면, 우리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 사역의 범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끝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제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요? 구원의 은혜. 둘째는 삶의 변화. 셋째는 보호하심. 넷째는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 다섯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도 응답,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니까 제가 그런 예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국정을 수행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된 그런 얘기만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장관이 되려면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아시죠? 예.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발표가 됐어요. 다른 장관 후보들하고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한 20 몇 명 발표가 됐어요. 그 당시 야당이 낙마 1호 황아무개, 저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저를 낙마 1호라고 하는 거예요. 뭐 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들은 법무부 장관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앞에 장관도 뭐 잘 깔끔하게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됐고, 그 앞에 장관들도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명되니까 낙마 1호 황교아무개,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막 크게 나오고 그랬어요.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기도팀이 있는데 거기에 긴급 기도 요청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낙마 1호라고 하더니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장관이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국회 청문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낙마 1호라고 하더니 어떻게 청문 경과 보고서를 다 채택했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저는 야당 의원들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와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누가 이런 얘기를 당신에 대해서 합디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내가 공격은 했지만 내가 찍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그 어렵다는 청문회도 통과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려면 청문회를 3일 동안 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12시 다 되도록 3일 동안 했어요. 이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받지 못하면 대통령이 지명을 했어도 총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엄청나게 저를 많이 공격을 했어요. 저희가 할 수 없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아까 말씀드린 기도팀도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된 거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장관이 되니까 국회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짝수달에는 임시국회가 열리고 9월 달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근데 국회가 안 열리는 때도 임시국회가 또 막 수시로 열려요. 열리면 대정부 질문,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거는 야당들은 총동원이, 모든 국회의원 또 그 보좌관들과 다 일어나서 이제 국무위원들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왜 또 이상하게 저에 대해서 질문이 많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공격이 많아요. 뭐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래가면서 이제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또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정말 기도했습니다.
내가 말 실수하고 잘못 말하고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할 말을 주셨어요. 적절한 대답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국회 참 어렵지만 잘 마쳤다는 그런 평을 다른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뭐 그거 말고도 통과되지 않고 있는 법들이 많이 있었어요. 북한 인권 기본법 이런 거 국회에 발의된 지 10년이 되도록 안 돼요. 저는 이 법이 반드시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팀에다가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10년 만에 2016년도에 북한 인권 기본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지만 제가 국정을 수행하면서 보니까 그때도 역시 답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 그런 결론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렸습니까? 5가지, 6가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성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무명의 시골 소년, 시골은 아니에요. 산동네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장관 되게 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성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아가 총리까지 되게 하셨어요. 백도 없고 배경도 없는 고물상집 아들에게, 제가 고물상집 아들인 건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고물상에 하셨으니까 고물상집 아들이에요. 나도 어릴 적에 가서 이렇게 고물들 팔고 사고 하는 이런 거를 아버지 도와서 해드리기도 했어요. 그 어른들이 굉장히 귀여워하시더라고요. 요 6살짜리, 아니 6학년짜리가 어린애가 와서 저울 다니까 옛날 저울은 지금처럼 쉽지 않아요. 뭐 이렇게 줄을 갖다 대가지고 딱 맞춰야 되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고물상집 아들이 장관, 총리가 되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고린도서 6장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정말 저는 무명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유명한 자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명에 관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한 나라의 임금이, 왕이 알아줬다면 여러분은 유명한 사람입니까? 무명한 존재입니까? 왕이 알아주면, 대통령이 알아주면 유명한 사람이죠. 몇 사람이 알아줬느냐가 아니라 누가 알아줬느냐가 유명 무명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유명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도 유명합니다. 여러분도 유명합니다. 하나님 믿고 유명한 사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님이 내게 가정의 복을 주셨어요. 아내와 내가 결혼한 지 34년이 되었습니다. 부부싸움 몇 번 했을까요? 수도 없이 한 번 부부싸움 했어요. 치고받은 부부싸움 아니고 말싸움. 화목합니다. 나중에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얘기 거짓말입니다 이럴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에 화목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 저도 환갑이 넘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우리 아내도 거의 환갑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괜찮죠?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제게 남매가 있습니다. 그 남매가 각각 남매를 두었어요. 제 손주가 몇 명일까요? 4명. 다 건강합니다. 다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7가지 은혜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고린도후서 아까 우리 같이 본 6장 말씀에 보면 8절 하반절부터 9절 10절까지는 바울이 자기가 체험한 은혜 7가지를 거기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란 말이죠.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7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받은 은혜를 큰 개념으로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나?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뒤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고 하는 것을 제 마음에 굳게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자세를 귀하게 여기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선택의 기로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저를 전도사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왜 전도사일까요? 제가 신학교를 마쳤기 때문에 그때 전도사 호칭을 받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렵게 자랐습니다. 대학 생활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진학한 다음에 하나님, 저는 오래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좀 빨리 고시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빨리 그 어렵다는 고시 패스시켜 주시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정말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하면서 시험이 됐어요. 고시가 됐어요. 축하할 일이죠. 하나님께 내가 빨리 고시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대학교 졸업할 때 됐으니까 빨리 시켜주신 거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 전에는 사법고시 합격 인원을 적을 때는 40-50명, 많을 때 최대가 120명까지 선발을 했거든요. 1년에. 매년 판사가 80명, 검사가 70명 인관이 됩니다. 150명까지 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고시만 되면 그 다음에 판사, 검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검사가 되려고 그랬으니까 그 150등 안에 들면 되는 건데, 제가 시험이 될 때는 몇 명을 뽑았는가 하면 300명을 뽑았어요. 많이 뽑으니까 아마 제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되긴 됐는데 300명 뽑아놓으니까
300명이라고 하더라도 다 날고 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150등, 반 이상으로 성적을 내야 임관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가려고 그러던 신학교는, 저는 침례교인인데 침례교단의 신학교가 서울에 야간이 있었어요. 대전에는 주간이 있고. 저는 이제 낮에는 연수생활, 고시가 되고 나면 2년 동안 사법연수원 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생깁니다. 판검사 자격이. 그래서 연수를 하면서 야간에 있는, 서울에 있는 우리 침례교 신학교를 가자, 이런 작정으로 이제 서운했던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둘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전에는 고시만 되면 인관이 됐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300명을 뽑아놓고 내가 그 중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법연수원 공부를. 근데 낮에는 연수원 공부를 하고 야간에는 신학교 다니면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반 이상의 성적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좀 연수원 다니고 나서, 연수원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일주일 기도 다 마쳤는데 이제 금방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답을 안 해주세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네가 기도 다 해놓고서 무슨 또 이제 와서 기도하느냐? 네가 시험 빨리 되게 하면 신학교 가겠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뭘 달라고 하느냐? 내 스스로에게 그런 소리가 막 들려와요. 정말 그렇구나. 다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주시니까 이제 와서 딴소리 하면 되겠냐? 그냥 가자. 임관이 안 돼도 그냥 가자. 그래서 제가 신학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사법연수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야간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연수원 마치고 그냥 부지런히 막 달려가 보면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고 계세요. 최아무개 이름을 불러요. 저는 성이 뭡니까? 제가 들어가면 최씨, 뭐 이씨, 최씨 뭐 이런 사람 부르고 있어요. 제가 딱 아주 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죠. 이렇게 어렵게 뭐 그래도 몇 번 지각은 했어요. 어렵게 신학교 생활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전도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연수원 마치고 나서 전도사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아니, 신학교 마치고 나서. 그러면 연수원 마치고 그 300명과의 경쟁 속에서 제가 150등 그 임관 순위 안에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으니까 나중에 검사가 되고 장관이 되고 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연수원에서 시험을 볼 때, 시험 보면 뭐 한 달 내내 봐요. 한 달 내내 시험 보는데, 평상시에 내가 공부가 부족하니까 그때는 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거의 한 2시간씩 자고 한 달을 버텼어요. 아내가 시험 끝나고 나서 나를 봤는데, 제가 가는데 저기서 몰라보고 있어요, 나를. 이 사람은 내가 가는데 날 몰라보더라고요. 왜 몰라봤을까요? 너무 말라가지고 반쪽이 돼버리니까 몰라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려운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임관되게 해 주셨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오늘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주일 성수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비행기 타고 이제 하늘에 떠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가 주일 성수를 범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한 10시 한 40분쯤 전화가 왔더라고요. 교회로 보니까 그 당시 내가 대검찰청에 공안부 검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안 부장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 부른다는 거예요. 공안 부장은 검사장급, 차관급의 높은 보직이에요. 그 당시 저는 제일 말석. 근데 우리 공안 부장이 나오란다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연락해준 선배에게 무슨 급한 일이 있느냐. 뭐 급한 일은 없는데 잘 모르겠는데 빨리 나오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순간적으로 기도했어요. 갈등되지 않습니까? 그 높고 또 높은 분이고 또 그분이 굉장히 엄한 분이에요. 굉장히 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인데 오라는데 내가 안 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순간적으로 갈등이 생겼는데 제 결론은 뭐냐면 뭐 급한 일이 생겼는지 우리 선배가 모르니까 뭐 안 생긴 거 아니냐, 다른 일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러면 예배 드리고 가자. 그렇게 답을 했어요. 예배 드리고 바로 가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부랴부랴 갔지요. 그 선배들이 이제 다 모여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빨리 가서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 공안부장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갔죠. 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호랑이가 지금 고함을 지를 거다. 평상시 같으면 그분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호랑이가 아니라 웬 양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 예배 때문에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와서 앉아. 호랑이가 아니에요. 아주 양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앉으라고 그래요. 아니 당신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내가 오늘 시간이 돼서 좀 맛있는 점심을 사주려고 그런 거야. 예배 드리는데 뭐하러 와?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지. 나도 옛날에는 중학교 때는 내가 목사 되려고 그런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분이 저를 신뢰하게 되었어요. 아, 이 사람은 그저 이렇게 눈치나 보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구나. 바른 길이면 꿋꿋하게 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신뢰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근무하는 사람은 다 그 재직 기간 중에 많이 혼났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싫은 소리를 들은 일이 없어요.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제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주의를 범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딱 그것만이 아니라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더니 은혜를 주시더라. 물론 직장일도 열심히 했죠. 믿음의 사람이 엉터리로 하면 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사실은 잠 못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또 밤늦게까지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어긋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자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과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7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어렵지만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이제 5절, 6절 뭐 쭉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많은 은혜를 바울에게든 저에게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 받게 된 여러분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